네, 오늘 10월 4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좀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현실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혼자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주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일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의롭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부럽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예, 교동문 27번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병일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영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차갑고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머리로 가슴으로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시절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는 정결하고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의 참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주위의 여러 사람이 평안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질병과 다툼, 분열, 두려움과 혼란의 세상 속에 거하면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게 될 하늘나라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까이에서 여러 사람을 상대하며 일을 해야 하는 교우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가정, 중한 병으로 고통받는 가정, 신분과 재정, 관계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회복의 가정 되게 하시고 오연희 목사님의 둘째 아들 규선이 만져주시고 낫게 하셔서 사랑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안에 모든 걸 맡기는 자유함과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10월에도 계속 온라인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마음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금자 명단은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교회에 도착한 헌금자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시간 안내 보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윤희 목사님 둘째 아들 오규선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부터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죽는 순간까지 경쟁의 연속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의 그 정의가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은 경쟁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경쟁이 없는 곳, 그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그런 곳이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경쟁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사회주의고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경쟁이 없으면 내 순서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순서가 언제나 오겠습니까? 그 구소련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빵 하나 사기 위해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행렬을 보지 않았습니까? 경쟁이 없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이상 경쟁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경쟁의 관계라고 규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울이 더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윗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사울을 압도하는 승리를 이 다윗이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사울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을 만들고 그 힘을 사용하고 행사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어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윗을 압도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사울의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 노력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경쟁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고 사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권력을 총동원합니다. 총동원해서 다윗을 도와준다거나 다윗의 편이 되는 사람을 압박하고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놉 땅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밥 한 끼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무기 하나 얻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이 다윗의 편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놉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적어도 한 400~5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울 편에 와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안에서는 누구도 다윗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 효과를 본 것이 바로 그일라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죠. 이 다윗이 그일라로 올라갔다가 그일라 사람들이 다른 족속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결국은 그일라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찾아오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재산을 다시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일라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거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일라 땅을 피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사람이 나옵니다. 10광야에 있었는데요. 이 10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10사람이 왜 굳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줄까요?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이 높 땅의 제사장들처럼 이 자기들도 사울에 의해서 죽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을 무서워해서 다윗을 지금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을 때 사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자기가 이 자기 나라 유다 땅을 완벽하게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유다 땅 어디에도 다윗이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울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자기 부하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을 죽이러 갔습니다. 자, 사울을 죽이러 가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한번 실수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엔게디 동굴에서 자기가 실수를 했습니다. 혼자 뒤를 보러 들어갔다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철저하게 보호를 하는데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3,000명과 함께 지금 이 10광야로 와서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군사령관과 함께 그렇게 이곳에 왔습니다. 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들 둘러 진쳤더라. 사울이 혼자 엔게디 동굴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혼자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3,000명의 군인을 삥 둘러 있게 하고 자기는 그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를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김정은이가 그 차를 타고 갈 때 세계 어디서도 보지 못하는 경호를 보지 않습니까? 그 경호원들 막 10수명이 차를 따라서 막 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10수명 정도가 아니고요. 3,000명의 군대를 자기 옆에 삥 둘러서 자기는 그 중간에 딱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전하게 자기가 있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울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하게 깨지는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다윗하고 아비새하고 많은 사람이 간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사울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부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3,000명이 둘러싸고 사울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부 잠이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8절에 보시면 아비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얼마나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고 있는지 그냥 한 번이면 끝납니다. 아비새가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끝난 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잠이 들었고 한 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엔게디 동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이 아비새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창하고, 왕의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나온 다음에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곳에서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누구에게 말을 하냐 하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 보십시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너 용사잖아, 용사.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가운데 네가 가장 높은 군사령관이야.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너는 어째 3,000명이나 데리고 왔고 네가 군대의 총사령관인데 너의 주 왕 사울이 잠을 자는데 어째 옆에 파수꾼 하나 세워져 놓지 않고 전부 잠이 들었느냐? 내가 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사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식은땀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주변에 3,000명 깔아놨으니까 이제 다윗은 여기 못 들어오고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윗을 찾아서 내가 죽이겠다고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자기가 해놓은 그 모든 것들이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지금 사울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를 압도하는 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경쟁 사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미국 땅, 우리 이민 와서 사는 것은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이 강한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경쟁에서 진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던 이 사울이 다윗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윗은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3,000명이 아니라 그는 600명 정도 데리고 있는 거죠. 사울에 비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은 아주 미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압도적인 힘을 가진 이 사울이 힘이 없는 다윗에게 판판이 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압도적인 힘은 없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힘은 없다 하더라도 사울이 다윗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직접 사울에게 가서, 엔게디 동굴에서는 그냥 사울이 혼자 걸어 들어온 거고요. 이번에는 3,000명이나 함께 있는 그 군대 사이를 다윗이 직접 들어가서 그의 머리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사울,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서 다윗의 편이 되는 그 순간 그 가족과 그 동네 사람들 다 죽는다.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어떤 사람도 다윗의 편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막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에게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처럼 리테일 샵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샵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 경쟁 아닙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다 경쟁이잖아요. 거기다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뭘 바라보냐면 내가 뭘 가지고 있냐를 바라봅니다. 또 상대는 뭘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움츠러드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내 아이를 봤을 때, 내 자녀들을 봤을 때 뛰어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움츠러드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압도적인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이 경쟁에서 다윗이 계속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과 함께 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주제는요, 계속 함께 했던 말입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하면서 계속 함께 했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는 이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고요. 이 엔게디 동굴을 할 때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봤듯이 아비새라고 하는 그 장군이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그 사울이 누워 자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손에 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내가 청합니다. 나한테 말씀만 하십시오. 이거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 찍으면요, 이 사람 죽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윗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복수는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거다. 그리고 복수는 내가 안 한다. 하나님이 하시게 나는 기다릴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다윗이 계속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지난주 같은 나발에게도 복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수를 본인이 하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또 다른 면이 우리에게 모여집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옆에 딱 붙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복수를 직접 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거기 보시면 19절이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지금 다윗이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렇게까지 나를 쫓아오는데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만약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면 나 죽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 죽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죽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죠.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은 그 다음 말이에요. 그 다음 말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다윗이 저주라는 말을 씁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오는데 그 쫓아오는 이유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이 이런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다윗이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사울 주변에 있는 다윗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아주 고관들, 그 나라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이 뭐냐면 딱 한마디입니다.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까요? 지금 사울 주변에 있는 다윗을 잘 알고 있고 사울도 잘 알고 있고 그 형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잖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어. 네가 비록 한 번은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이기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군대의 장관이 되기도 했었지만 왕이 너를 버리고 왕이 너를 죽인 걸 보면 하나님도 너를 버린 거야. 그러니 너는 너를 지켜줄 다른 신을 찾아봐. 하나님께서 너 버리셨어. 그러니 너는 다른 곳에 가서 너를 지켜줄 수 있는 다른 신을 한번 찾아봐. 그게 네가 살 길이야. 하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는 말을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왕이 너를 죽이려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사울은 아주 집념이 강한 사람이고 자기 왕자를 지키려고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러므로 너는 이 땅에 살 수가 없어. 너는 여기서 못 살아. 그러니 너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사는 신, 그 신을 섬기며 살아야 돼. 여러분, 지금 다윗 사람들이 사울에게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버리셨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 암몬을 가든지 모압으로 가든지 블레셋으로 가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그 왕, 그 신을 섬기며 너는 거기서 살아야 돼. 너 여기서 못 살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위해서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해석을 해보면 이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네가 이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신을 섬겨야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것에서 가슴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면 그 땅을 지배하는 신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 신 섬기면 되잖아, 너. 그러면 그 신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는,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다윗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이방신과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다른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다윗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은 다윗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서 다윗이 받을 복을 못 받게 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너 다른 데 가서 다른 신 섬기고 살아. 그러면 너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데 너 왜 자꾸 여기 와서 너 죽을라 그래? 라고 말을 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내가 오늘 나를 쫓아내어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복,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 복을 내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왜 그렇게 섬기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하나님의 기업, 그 기업을 자기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자기 목숨은 건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목숨은 건질 수 있지만, 사울에게서 죽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요, 하나님 외에 자기에게 그 복을 줄 수 있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살아있어서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며 사람의 소원을 들으며 사람이 하나님께 그 신에게 간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만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함께 끝까지 그와 동행하며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교회 분들이 하시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 이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지금 5개월, 6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좋네. 아, 이게 편하네. 좋다는 거예요. 이게 편하다는 거죠. 아, 이거 참 편하고 좋네. 아니, 교회 가지 않아도 되고, 좋네. 여러분, 그거 진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놓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놓치는 거. 지금 다윗에게 사울의 부하들이, 아니면 다윗을 잘 알고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 목숨 구해야지. 너 여기 떠나. 너 다른 곳에 가. 그곳에 가서 살면 편해. 얼마나 좋은데. 너 왜 여기서 그렇게 고생하려고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받는 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의무감에서 드려지는 예배 말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함께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윗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면 내 목숨은 살린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 그 복을 내가 하나도 못 받는다. 난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분명히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귀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노력도 들어가고요. 이게 여러 가지로 귀찮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42편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복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 4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일들이 지금은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낮에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를 사모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낮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밤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낮에 나에게 채워주십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고 구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이 마음을 먹고 내려갔을 때 모든 사람을 다 잠들어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타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우리는 내 몸이 편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냥 마치 예배를 그냥 뭘 하듯이 온라인으로 뭘 하나 결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치워버리는 것으로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와 끝까지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를 놓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많은 복들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다 차버리고 그 복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치 않는 것.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의 이 불타는 마음을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 십광야에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근데 이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내가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 유리하고 방황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 물론 지금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성전, 성막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성막에 법궤도 없습니다. 그 성막에 참된 하나님의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은 나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사람은 공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항상 성막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성막을 떠나왔어요.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성막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와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를 사울 앞에서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 가지도 못하고 교회 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 성막에 가지 못하는 것을 다윗이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600명이나 있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당신을 잠들게 해서 당신을 단번에 죽일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 사람이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나는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 가까이 계시면서 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다윗이 사울을 부러워하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벼룩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이유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지금 6개월 동안 교회에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교회로부터 굉장히 멀어진 겁니다, 지금. 교회로부터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져보면요, 교회가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이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그런 이론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교회, 거기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나는 벼룩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말은 자기가 사울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의 신정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정말 간절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상의 그런 마음을 지금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4편을 보시면 시편 54편은 이 십광야에서 쓴 시예요. 이 십광야에 있을 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이 사무엘상 26장의 사건이 벌어질 때 쓴 시가 시편 54편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 54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변호하소서. 하나님 나 구해주시고 나를 좀 사울에게 변호해 주십시오. 그 다윗의 그 절절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울이 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면서요, 쭉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말을 1절부터 계속 하다가 6절에 가서 자기의 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하나님 나 구해주시고 나 구해주시고 나 구해주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시면 나 그곳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낙헌제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번제, 속죄제 이런 게 아니고요. 낙헌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환난을 당하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상관없이요. 그냥 무시로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사 드리는 것, 이걸 낙헌제라 그러는 거예요. 낙헌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가서 낙헌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시고 다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 주시면, 성막이 있는 그곳에 나를 다시 가게 하시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십광야에서 쓰여진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함께 하셨고 사울과의 경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해야 될 그 복수를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더 근본적인 것,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함께 있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한 그곳에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쟁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아마 더한 경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경쟁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경쟁을 하실 때 내가 손에 쥔 것이 뭔지를 딱 보면요,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냥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고 영어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살아남으냐. 우리의 마음에 기대치는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주는 거 가지고 나는 사는 게 너무 찌질하고 나는 그거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과 같은, 다윗이 우리 같은 처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경쟁에서 사울을 판판히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근본적인 마음이 뭐냐? 그걸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충만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경쟁을 생각하시고 살아가야 할 삶을 걱정하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처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물론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마음이 많이 이렇게 사라졌을 거예요. 그걸 슬퍼하셔야 됩니다. 편한 게 다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주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사울을 이기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 쥔 것은 없지만,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쟁에서 살아남고 또 이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십시다. 우리 502장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1절에 보시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험곡, 아주 험악한 그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빛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태산 같은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험난한 계곡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다리 하나 없이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 앞에 태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태산보다 더 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씩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태산 걱정하지 마시고 험곡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경쟁에서 질 수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깁니다. 이런 복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일주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다윗처럼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교회로부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경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경쟁하고 이 세상을 이겨야 할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경쟁에서 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복을 받기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를 받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